안녕하세요. 금요일 피탐성에 나오신 우리 빛의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좋아하는 금요일인데요. 좋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오늘도 주님 안에서 더욱 기쁘고 감사한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피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와 주님을 더 가까이 주님을 더 알아갈 수 있게 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 꼭 붙어 있는 그래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열매들을 많이 맺을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부터 마지막 절인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어제 저희가 공부한 내용이 무엇이죠? 바울은 거짓 사도들과는 정반대의 자랑을 했었는데요. 거짓 사도들은 고린도 교인들에게서 빼앗은 그들을 통해 얻은 것들, 이러한 육신의 일들을 자랑했지만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살리기 위해 복음을 전하기 위해 받았던 고난을 자랑했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오늘에 이어서도 자신의 자랑을 이야기하게 되는데요. 특별히 오늘 비탐성의 제목을 하자라고 지어봤는데요. 하자, 무엇을 하자는 건지 오늘 말씀을 함께 공부하면서 발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0절입니다. 꼭 자랑을 해야 한다고 하면 나는 내 약점들을 자랑하겠습니다.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내 말이 거짓말이 아님을 아십니다. 아멘.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자랑한다고 이야기를 하죠? 바로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자랑의 개념이 우리와 너무나 다른 것 같은데요. 어제 본문과 마찬가지로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죠? 나의 강점을 자랑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비싸고 좋은 것들. 우리는 이러한 우리의 강점들을 자랑하게 됩니다. 하지만 약점들에 대해서는 어떻죠? 우리는 약점들을 숨기게 됩니다. 물론 그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굳이 이 약점들을 자랑하고 다니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이러한 약점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좋을 게 없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바울에게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죠. 거짓 사도들이 바울의 약점을 가지고 바울의 사도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바울에게 있어서 자신의 약점들은 꼭꼭 숨겨야 하는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오히려 자신의 약점을 자랑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경험한 구체적인 사건 하나를 이야기하는데요. 32절, 33절입니다. 다마스쿠스에서는 아레다 왕의 총리가 나를 잡으려고 다마스쿠스 성을 지키고 있었으나 교우들이 나를 광주리에 담아 성벽의 창문으로 내려주어서 나는 그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다마스쿠스에서 일어났던 일인데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 다마스쿠스로 향하던 중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되죠?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렇게 바울은 이곳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을 한 뒤 곧바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매수되었던 아레다 왕의 부하들은 바울을 체포하기 위해 성문을 지키고 있었죠. 하지만 이런 상황에서 교우들의 도움을 통해 바울은 광주리 안으로 들어가 성벽 창문으로 내려가 도망을 칠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이 사건은 바울에게 있어서 굉장히 수치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까지 유대인들에게 칭송을 받았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 사역을 시작하자마자 이런 경험을 하게 되었고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어려움을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이 바로 바울이 복음 사역을 시작하고 첫 번째로 경험했던 고난이었고 그의 고난의 시작이었던 사건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이런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약점과도 같은 일들을 자랑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음 주 비탄서 말씀이지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을 보게 되면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병약함과 모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란을 겪는 것을 기뻐합니다. 내가 약할 그때에 오히려 내가 강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약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강하게 해주시기 때문이죠. 다시 말해 바울이 자신의 약함을 자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자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런 자신을 도우시고 일으키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했던 것입니다. 비록 광주리에 의해 수치스러운 도망을 해야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바울의 연약함을 통해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게 됐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하시죠.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는 익스큐즈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더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그 일을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는 여전히 부족하고 약점투성이지만 그런 우리를 통해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먼저 경험하고 또 그 은혜를 다른 누군가에게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목 하자. 바울이 자신의 약점들을 자랑하는 것. 우리가 우리의 부족하고 연약함을 자랑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 일하시고 앞으로도 일하실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우리뿐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우리의 관계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